저는 언제부터 우리 밝은 교회를 지나가는 말로 시니어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호칭을 쓰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대부분 또 시니어 분이기 때문에 뭐 있는 그대로 시니어라고 부르는 것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도 이렇게 운동을 하러 간다거나 다른 모임에 가면 나이가 좀 많은 쪽에 속해요. 근데 밝은 교회에서는 제가 중간 될래나요? 중간 아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보면 우리 교회가 저보다 연세 드신 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시니어 교회라고 해서 늘 시니어들만 모이는 교회가 되느냐, 앞으로 저희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젊음을 이루고 우리의 평균 연령을 낮춘다면 더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가 시니어인 것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인 자체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니어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 어린이 주일이면 어린이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어린이에게. 또 어버이 주일이면 또 어머님, 부모님에게 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어린이 주일이면 이제 설교 포인트가 어디냐면 어린이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경에 나오는 어린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면 대체적으로 부모가 귀하다.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죠. 또 어버이에 관한 또 부모에 관한 내용을 보면 자녀를 잘 양육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은 귀하고 귀한 말씀이죠. 하지만 뭐 그런 말씀이 또 귀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 또 순종하라, 또 부모님들은 자녀 양육을 우리가 사랑으로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는 누구에게 하느냐? 우리 시니어 교회, 시니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는 것이잖아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몇 분 계시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우리 농담으로 저는 고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죠. 또 자녀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뭘 아는 자녀들도 있지만 대체로 결혼해서 이제 독립적인 나가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희 부모님들만 이렇게 따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홀로 부모의 길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녀들도 이미 떠나 있고 또 부모님들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이날, 어버이날의 그 대상이 이미 돌아가신 어버이, 또 이미 떠나간 자녀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설교의 포인트가 이미 이렇게 떠나 있는 분들에게 맞추기보다는 이미 그런 현장에서 지금 홀로 계신, 홀로라는 거는 사람 혼자를 말하는 부모를 하나로 묶었을 때 홀로 부모의 우리의 모습에게 또 우리를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올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엔 제목은 홀로 부모의 길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무엇으로 할까라고 성경을 많이 이렇게 보다가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홀로 부모의 길을 갔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상세 강의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했던 말씀인데요. 5장에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이제 요 본문에서 에녹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면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그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는 가운데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길지 않고 딱 한 절 나옵니다. 11장 5절에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그런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더 이렇게 조금 많이 더 조금 확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부분으로 묘사된 말씀이 있다면 유다서 14절과 15절을 보면 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사람들을 심판할 때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차원에서 유다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유다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내용도 길게 몇 절씩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서는 14절, 15절, 그리고 히브리서는 단 한 절, 5절, 그리고 창세기에 있어서도 21절부터 24절까지, 물론 앞뒤에 족보에 조금 더 거론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에 관한 이야기는 짧은 4절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4절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갔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의 삶은 매우 매우 경건하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경건의 정도를 유다서는 그가 심판할 때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될 만큼 에녹에 관한 그의 모습은 굉장히 좋게 그리고 아름답게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간 사람이 거의 없는데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그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녹이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었다? 이것은 경건한 삶인데 경건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강조된 내용 속에 그러니까 경건하게 산 에녹의 삶의 그 경건하게 산 모양이 어떤 것이냐 할 때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큰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등장한다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앞에는 무두셀라라는 한 이름까지 거론한 자녀가 있고 그 뒤에는 자녀들을 낳았어요. 한 명이 아니라 계속 낳았는데 그 자녀들을 얼마 동안 낳았느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러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후 그리고 에녹이 365세에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으니까 그의 전생애를 말하는 것이죠. 전생애를 말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동행했다는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낳았다. 그냥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과 동행했다는 것이 같이 곁들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함과 동시에 자녀들을 낳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로는 상상할 수 없죠. 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런 사람의 생명이 길었으니까요.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900세가 넘었으니까요.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무두셀라가 그렇게 사는 그런 그 인간의 수명을 보면 사실은 에녹이 365세까지 거론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젊은 청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애를 낳을 수 있을 정도에. 그러니까 이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것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은 부부들을 보면 부부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자녀가 없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안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자녀들이 많은 보면 참 부부의 사랑이 좀 아주 좋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자녀를 300년 동안 낳았다 하는 그 말은 그 에녹이 부부가 참 좋았다. 뭐 에녹의 아내 이름은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부부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암시하잖아요. 근데 지금 부부관계가 좋았다는 말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그러니까 동행했다는 말은 자꾸 강조하지만 경건하게 산 인물인데 그 경건하게 살았다 하면 대체적으로 뭘 생각해요? 경건하게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어울리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경건하게 살았다 그러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제사드리고 구약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근데 에녹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뭐 그가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굉장히 경건한 표현인데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런 예배, 제사 이런 건 전혀 없고 기록된 것이 있다면 자녀를 낳았다 하는 이야기만 나온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보면 그는 경건하게 살았는데 경건한 그 내용에 포함된 보여진 내용은 뭐냐?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은 그 태도를,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경건하게 보고 있는 거죠. 경건한 모습으로 봤다. 그러니까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그는 좋은 부모로 살았다. 또 가정적으로 좋은 남편으로 살았다 하는 그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좋은 남편으로 살다가 좋은 아버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것, 불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비롭고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처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경건하다는 것도 그렇고 또 하늘로부터 들림을 받았다 하는 것도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로 인식할 만한데 당연히 신비롭죠. 근데 그가 그런 신비로운 존재로 묘사되는 실제 내용 속에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저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이렇게 무덤, 뭐 어디나 무덤 있지만 이렇게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봉을 만들지 않잖아요. 보통 이제 없이 이렇게 묘비만 하면 그 묘비에 이제 그 사람이 살았던 것을 써 놓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세계 어디 가나 그런 묘비가 다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이중수 목사님이랑 그 자주 갔던 그 스코틀랜드에 그 이 목사님이 하도 이 무덤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분은 무덤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무덤 아니면 시장. 그러니까 인생의 두 가지를 늘 볼 수 있어 좋대요. 오픈마켓에 가면 제 이름을 많이 불러요. 뭐 바겐 세일, 크레이지 세일, 하프 세일, 막 그래 세일. 그런 아주 그냥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냥 발부둥치는 그런 모습의 한 명과 무덤에 가면 조용하죠. 아무 소리, 바람 소리만 나고 조용해. 또 스코틀랜드도 그런 좀 음산한 그런 지역이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의 어떤 그 무덤에 따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그 묘비마다 이렇게 글들이 써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동네에서 평생 빵을 만들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빵으로 봉사하다가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묘비에 쓴다 그러면 뭐 죽지 않았으니까 묘비가 없겠지만 그러니까 쓴다 그러면 무슨 내용을 쓰겠어요? 성경의 근거에 선다면 에녹은 살아있는 동안 아이들을 많이 낳고 죽었다. 자녀를 많이 낳고 죽었다. 그랬을 수밖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내용이. 근데 그렇게 산 것은 세상적이고 그냥 쾌락을 추구해서 샀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경건하게 살았다. 그 경건하게 산 것이 뭐냐?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그것도 많이 낳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녀를 많이 낳은 것을 굉장히 신앙적으로 긍정적으로 묘사하는데 그 자녀 낳은 것은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을 낳은 것에 힌트를 주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한 것이죠.
그것이 누구예요? 정확하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러면 이 무두셀라를 낳은 곳에서 그런 그가 경건하게 산 것과 자녀를 낳은 것과 연계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줄 수 있죠. 그의 교훈이 뭐냐? 그는 무두셀라를 포함해서 300년 동안 자녀를 낳은 것은 그의 신앙과 아버지의 역할로서 자녀 양육에 그런 굉장히 그 일을 일반 사람들과 행했던 것처럼 행했던 그런 이야기지만 그 일은 경건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건한 그 이야기는 그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에 섰던 신앙적인 좋은 모델로서 연결됩니다. 근데 연결될 때 자녀가 나온 것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무두셀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무두셀라와 그 아버지 에녹의 그런 경건성, 이것이 엮어지는 하나의 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가 뭐가 있다는 거죠. 그 무엇인가가 뭐냐 하는 것은 제가 이미 창세기 강의 때 이야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대체로 다음은 무슨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하지만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무두셀라를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아버지 에녹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뭐 예측하시듯이 긴장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긴장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통해 긴장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의해서 긴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긴장하고 사는 것, 그것은 뭐 아주 부정적인 긴장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긍정적이고 또 좋은 방향에서의 긴장은 좋은 것이죠. 우리가 심리학을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심리학에는 스트레스가 나쁜 것이지만 그러나 약간의 스트레스는 인간의 발전을 요하고 그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여기에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통해서 경건을 유지하는데 긴장을 했다는 것이죠. 긴장. 경건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워한다는 마음과 긴장했다는 마음과 좀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왜 긴장했느냐? 무두셀라의 뜻이 뭐라 그랬죠? 무두셀라의 뜻이 예,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성경의 어떤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사실은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많았죠. 그리고 이름의 어떤 의미를 담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도 하나님이 그 에녹과 동행하는 그런 아주 깊은 관계에 있었으니까 아마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을 때 하나님이 그 너 아들을 낳을 텐데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그러니까 이름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이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무두셀라의 그 의미는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심판이 왔습니다. 무슨 심판이요? 노아의 홍수가. 노아의 홍수가 왔단 말이죠. 근데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 그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근데 이제 무두셀라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 아버지 에녹이 이제 심판이 오는 걸 염려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오니까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죽을 일은 없으니까요. 그냥 태어나지 않은 아들이 뭐 죽음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태어나지 않는 아이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태어나면 언제 죽을지 모르죠. 언제 죽을지 모르죠. 양화진에 가면 거기에 선교사 무덤들이 쫙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자녀들 무덤이에요. 근데 그 무덤을 가만히 보면 진짜 하루 만에 죽은 애도 있어. 태어나지. 하루 만에. 그래서 거기 그 써 있어요. 뭐 1955년 1월에 출생, 1월 2일 날 출생, 1월 3일 사망.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같은 해 제가 태어난 55년에 해서 야, 저 아이가
지금 살아있으면 나와 동갑내기일 텐데 쟤는 세상을 하루밖에 못 보고 못 살았구나. 선교사들이, 외국에 온 선교사들이 그런 자녀를 그렇게 보내는 것은 참 마음이 아팠겠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던 그 선교사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어려움 속에서 선교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두셀라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죽을지 아니면 그 다음날 죽을지 100년을 살지 200년째 그런 에녹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와요. 심판이 오는 것을 긴장하고 사는 그것은 무두셀라의 에녹의 신앙을 유지하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지만 그것이 경건한 사람으로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자녀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그 속에서의 자기의 신앙을 유지했던 그런 힘이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에녹에게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다음으로 자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이 따라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이 먼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얘기였지만 조금 다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이 먼저 언급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동행하는 일환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먼저고 동행하는 것에 자녀가 낳았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동행이 없이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동행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키우는 기본 자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 삶의 기본적이고 삶의 기본적인 방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우선권을 두고 그런 가운데 자녀들을 낳은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뭐 또 자녀를 낳지 않았다는 것이 뭐 좋은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많이 낳을 수도 있고 조금 낳을 수도 안 낳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양육은 슬픈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이 자녀 양육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강조했던 것이 뭐예요? 그들을 보고 힘이 보시기 좋았더라 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에녹이 많은 자녀를 낳고 행했던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히 만들어지는 자녀들의 어떤 흐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낳은 자녀들의 그 이어지는 내용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그 전제가 뭐냐?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등지는 심판의 대상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증가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증가되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인간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는 차원에서 에녹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낳은 자녀들의 문제는 그냥 뭐 일차적으로 하면 생리적으로 그냥 낳는 자녀들의 흐름 같지만 그것은 결국 생리적인 현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증가되고 확장되는 그런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는 나라가 형성돼가는 매우 중요한 일을 누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가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경건함과 자녀를 낳았다는 것에 서로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무두셀라 같은 아버지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깊은 신앙을 심어주고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삶의 중심에 두는 아버지의 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아버지 상, 어머니 상은 무엇일까?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으며 신앙의 중요성을 자녀에게 전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런 아버지는 자녀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세속적인 가치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무두셀라는 물론 그의 자녀들에게 행했던 아버지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역할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다 받아들이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 때 슬픈 마음이 있죠. 그런 슬픈 마음은 사실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요. 정말로 믿음의 경건성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 중에 자녀들은 또 엉망으로 나갔던 자녀들도 있어요. 예? 빌리그람 목사의 자녀는 또 마약 중독자였기도 하고, 또 제 주변에도 보면 이제 그런 목회를 잘하는 친구들인데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또 믿는 또 자녀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참 몰라요. 참 쉽게 얘기할 수도 없고, 자녀 교육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던 부모들이 신앙이 아니더라도 나는 자녀를 위해서 교육을 제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틀어진 자녀의 길을 가는 것을 보면 그 아버지, 부모, 또 어머니들이 굉장히 아파하는 그런 측면을 많이 보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집안은 또 완전히 엄마, 아버지가 또 그냥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또 자녀가 참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라는 경우도 있고, 물론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은 높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들이맞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인생을 살아보면 참 이거 무엇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만 보더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새벽 기도하면 제일 먼저 개인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거든요. 제일 먼저. 다른 기도는 없습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애들이 잘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뭐 그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그냥 참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잘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에녹이 무두셀라를 바라볼 때 그때 가졌던 마음도 사실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 정도 맥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사랑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 문맥이 같이 어우러서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 속에서 긴장도 하고, 그 긴장은 자녀에 대한 신앙의 문제뿐 아니라 에녹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는 하나의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에녹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버이날이면 아버지, 어머니인데 어머니 얘기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에녹의 부인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긴 한데, 그러나 이런 이야기 속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에녹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생략은 되었지만 그가 남편이 경건하게 살았고 자녀들을 이렇게 했던 걸 보면 그의 아내도 그와 같이 했던 그런 것이 있겠죠.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겠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긍정적 의미에서의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의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어떤 흐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대부분 홀로 부모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경우보다는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또 자녀들은 다 출가해서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는 인생의 길을 이제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홀로 부모된 입장에서 인생의 길을 아내와 남편, 또 혼자 되신 분들은 또 혼자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허락해 주신 그것을 감사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메시지를 찾으며 사는 것, 그 사는 영역 속에 자녀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메시지, 얻어지는 메시지, 그것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고 신앙적으로 잘 못 될 수도 있는데 잘 되면 잘 되는 것으로 감사하며 그 속에서 또 도전도 받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잘 안 되고 신앙에서 조금 멀어져 있으면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자녀가 주님을 믿고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곳에서 자녀의 신앙은 물론 우리 개인의 신앙을 더욱더 정리해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의 자녀의 문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의 포인트고 메시지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그냥 시간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펼쳐진 그런 일상적인 부모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 평범한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낳은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힘을 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어버이날 자녀들과의 관계요, 또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그 길을 더 아름답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